저는 미국 UCLA에서 한국 기독교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옥성덕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한 30년 지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먼저 전제할 게 있는데, 첫째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고 다르다는 문제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고요. 오해 또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 플러스 님, 그 어원이 하나, 일, 이 아니고 원래는 하늘에서 왔어요. 고유인 하느님의 하늘 플러스 님에서 왔는데, 그것이 신학적인 작업과 재해석에 들어가면서 어원에서 하늘뿐만 아니고 하나 그리고 한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삼중 의미를 발견하고 점차 신학적인 작업을 하면서 개신교의 독특한 하나님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은 보편적이고 하나님은 폐쇄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도 하느님을 포용하면서 기독교적으로 발전한 새로운 용어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 번역본으로 가면 하나님은 이제 개신교의 대부분이 사용을 하는데요. 56년의 개역, 88년의 개역 개정본, 93년의 새번역, 2021년에 나온 새한글 성경은 이 모든 개신교 성경은 전부 하나님본입니다. 즉 개신교 연합기관인 대한성서공회 성경은 하나님을 사용하고, 한국 기독교 전체를 보면 성공회, 가톨릭, 정교회, 일부 진보적인 개신교인은 하느님을 사용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보통 개신교인이나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을 쓰게 되었죠. 숫자적으로 보면 7대3 혹은 뭐 많이 해줘도 6대4 정도로 하나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언어에서는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수가 쓰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다수가 될지, 아니면 하느님이 앞으로 더 많이 써서 5대5가 될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좀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다양한 용어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지 한쪽이 틀렸거나 이제 맞는 게 아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이것은 고유 명사가 아니고 보통 명사예요. 고유 명사라면 야훼, 뭐 또 제 이름 같은 이런 이름은 뭐예요? 번역을 하지 않고 음력을 하잖아요. 보통 명사는 번역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애플을 사과로 번역하듯이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엘로힘이고, 신약으로 가면 데오스가 되고, 영어로 가면 God, God이 되고, 중국으로 가면 상제, 일본어로 가면 가미, 한국으로 오면 하느님, 천주 혹은 신 혹은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명사로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번역이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한 문화, 어느 문화권에서 다른 어느 문화권으로 번역되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인데요. 기독교가 번역된다,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어떤 한 문화권에 성육신한다, 거기에 육화된다, 자리를 잡는다,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기독교는 번역 가능성 때문에 여러 문화권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이슬람교 경전은 번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성경은 번역하도록 해서 그 번역 가능성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슈자 중요한 문제가, 그러면 엘로힘 데오스를 어떻게 번역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번역이 된다. 기독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만나서 더 풍성하게 되고, 그 다양한 어느 문화권의 하나님이 만나서 완벽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더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엘로힘 데오스를 번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 문화에 있는 용어를 채택하는 방법, 이제 그것을 성육신의 방법,
기존 용어를 채택하는 방법, 고유어를 채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혼합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창조의 방법이 있어요. 천주 그러면 뭘까요? 새로운 용어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톨릭이 중국에 왔을 때 기존에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천주라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용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혼합주의는 막을 수 있는데 약점은 뭐냐면 새로운 신을 소개를 해야 되니까 낯선 신을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개신교가 선교 이제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 있는 용어들 중에서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토착어를 고유어를 선택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이란 칭호를 주장했던 게일의 신념이 변함없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 가장 지고한 존재를 뭐라고 칭호하느냐. 그게 옛날부터 우리 조선 민족은 하늘님을 섬겼거든요. 용비 어천가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제 1906년에 공인요건을 내면서 아레아자스는 하느님으로 통일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게일이 정확하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관념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도 거기에 다 동의한 거죠. 원산 선교 시절 마을길을 걷던 게일은 우연히 비탄에 젖은 한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 노인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조선인들은 작은 일들이 생기면 고유의 미신에 소원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조선인에게 하나님이란 두렵지만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분이죠. 아, 그렇군요. 게일 선교사는 조선인의 삶 속에 하늘과 하나님이 일치되어 있으며 하나님이란 칭호가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기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이 이 성경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다. 게일은 그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가 있다고 봐요. 게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관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하나님 설명할 때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한테는 긴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것은 뭐예요? 개신교는 토착적인 방법, 성육신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인데요. 영어에서 보면은 소문자 GOD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문자 GOD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기존 용어를 수용하면서 약간 변형을 한 창조적인 방법을 가미한 혼합적인 방법으로 대문자 GOD를 만든 거거든요. 우리도 하느님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창조적인 방법을 가미를 해서 영어처럼 철자 변형과 함께 어미 변형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성, 유일성, 위대성 이 세 가지 삼중 의미를 가지는 좋은 용어다는 거죠. 원래 어원은 하늘이죠. 근데 하늘을 재해석한 거죠. 하늘의 태양도 하나고 하늘도 하나고 하늘은 크고 왜 또 좋으냐? 여기는 삼위일체성이 들어간다. 그럼 또 왜 좋은 용어냐 하면 단순한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서 고유어를 가지고 오는 것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한국인의 신학적인 창조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용어라는 거죠. 기독교의 원리에서 창조, 타락, 성육신, 구속, 새로운 창조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크게 어떤 프레임을 보자면 창조의 원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원리가 있는데
성육신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까지 가면은 아주 완벽한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하느님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게 성육신이고 이제 새로운 의미를 기독교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의미를 넣음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지지를 하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어느 것이 더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니죠. 동아시아 역사에서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1600년 전후에 들어와서 천주실이라고 마테오 리치가 책을 쓰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그 전례 논쟁이라고 해서 제사 논쟁과 함께 이 용우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이제 개신교가 없는 상황이니까 천주교 내에서 250년 전 정도 논쟁을 해요. 그러면서 천주교 가톨릭 내에서는 제사를 금지하게 되고 또 천주를 사용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이제 18세기에 가면은 바뀌게 되고 신학이 이제 한국에 이제 선교가 이루어졌을 때는 1800년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주만 사용해야 되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도 일어나고 천주만 사용하다가 이제 그럴 때 천주교 신부들이 한국에서 하늘님, 하나님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지만 그들의 신학이 아주 보수적이고 제사를 금지하고 유교를 부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가톨릭 선교사들이 만든 불한사전에 보면 그래서 하날림 설명에 한국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샤머니스틱하기 때문에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쓰는 용어가 하날림이다 라고 해서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천주를 쓸 것이냐 하나님 아리아나 하나님을 쓸 것이냐를 놓고 또 한 10년간 논쟁을 해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1882년 존 로스 만주에서 만든 성경부터 하느님 그 표기가 바뀐 하나님 뜻은 하늘림이에요. 하느님 1년을 쓰고 하나님을 83년부터 쭉 87년까지 썼는데 개신교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쓴 거예요. 천주교는 뭐예요? 가톨릭은 천주를 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선택이에요. 천주를 쓸 것이냐, 로스가 채택한 하나님을 쓸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논쟁을 한 10년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개신교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은 하나님을 쓰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것을 반대한 선교사가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혼자 천주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천주를 쓰면 지금 질문하신 대로 뭐예요? 개신교도 천주교도 성공회도 다 천주를 쓰면 되니까 천주로 갈 뻔했는데 한국 개신교인들과 다른 선교사들이 모두 로스의 하나님을 선호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가게 돼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표기는 아리아나로 통일이 돼요. 근데 게일의 개정 철자법이 있거든요. 리폼드 스펠링 시스템이 나왔는데 1902년에 그때는 나라고 쓰자는 거예요. 아리아를 없앨 때 하나로 쓰자고 해서 그 당시 1902년, 3년, 4년 문서에 하나님으로 나오는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전히 아리아나를 썼어요. 근데 1933년에 가면 한글 학회가 조선어학회에서 새로운 맞춤법을 내잖아요. 그럴 때 하느님으로 쓰자고 그랬어요. 하느님으로 쓰자. 근데 성경은 뭐예요? 여전히 아리아나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해방이 되면서 맞춤법으로 통일을 할 때에 대한성서공회에서 하나님으로 가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 52년판, 56년판, 62년판 모두 다 하나님으로 가요. 그랬다가 언제 또 하느님이 등장한다고요? 71년에 공동번역. 그건 또 대한성서공회가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가 거부를 하면서 그것이 가톨릭 성경이 되었다가 가톨릭은 다시 또 번역을 했거든요. 2005년에 성경 전서를 내면서 하느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71년부터 쭉 하느님으로 갔어요. 왜 갔냐? 그 신학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960년대에 바티칸 II라고 해서 이제 천주교는 그 토착화 신학을 수용하고 종교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좀 모더나이즈를 하거든요. 이제
미사에서 라틴어 대신에 고유어를 쓰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성경 번역도 개신교 같이 해라 이렇게 해서 공동 번역 성경가 전 세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토차와 신학 입장에서 고유어를 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천주는 한자어잖아요. 하느님은 우리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으로 갔어요. 71년부터. 신학이 바뀐 거예요. 신학이 또 어떻게 바뀌냐면은 천주교는 원래 제사를 못 지내게 했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10,000명이나 했잖아요. 조선시대에 제사 문제 때문에.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60년대 바티칸 II 가 지나면서 제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갔어요. 너무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뺄 것은 뺐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천주교회는 성인 숭배는 아니지만 성인 공경하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을 순경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독교화된 형태의 제사가 허용이 됩니다. 그게 바티칸 II의 이후 신학이에요. 개신교는 된다는 쪽도 있고 안 된다는 쪽도 있고 그래요. 개신교는 원래 이게 특징이 뭐예요? 교파별로 약간 다른 신학이 있잖아요. 가톨릭은 어떤 신학이 통일되어야 되니까 중요한 결정을 컨퍼런스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교황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되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서로 논쟁하면서 신학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학이 변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중요하냐, 옳으냐, 하나님이 뭐 더 좋으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문제죠.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현재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것이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천주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내용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죠. 물론 이제 말로서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 실체, 의미,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사실 제 결론이죠. 예.